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그 바쁜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분주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정말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춘 교수님을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원케 하여 주시옵고 또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 예배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인데,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처음 6절, 혜진 자매님이 그 뒤에 5절 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시몬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은 누가복음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예를 들면 마태, 마가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제가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을 읽어보면 마가에도 비슷하게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써 있는데,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표현은 다르지만 거기도 한두 절 넣어서 이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 어떻게 제자로 부르셨는지 간단하게 써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만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을 깊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그 배에서 이제 무리들을 가르치시죠. 시몬은 사실 밤새,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배는 요한과 야고보의 배인데 이 두 배가 밤새 그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이제 고기 잡는 것을 접으려고, 그만하려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몬의 배에 타셔서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서
예수님께서 그 물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요청을 하시니까 시몬은 분명히 그 배에 타서 노를 젓고 육지에서 조금 띄어진 곳에 주님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옆에 있었으니까 누구보다 멀리 있는 사람은 주님의 목소리를 잘 못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시몬은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겠죠.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추측컨대 아마 오늘 이 사건에서 시몬의 고백에 이 말씀들이 분명히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시몬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니까 고기 잡은 것이 많아서 그물이 얼마나 무겁고 많은지 찢어지고 질 정도고 옆에 있던 요한과 야고보의 배를 불러서 2배에 채우니까 2배가 잠길 정도가 됐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이 일을 경험하고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럼 과연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만약에 내가 평생 자동차만 연구하고 자동차를 고쳐온 정비사라고 하십시다. 내가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말 속속들이 알고 도 같아서 뭐든지 고칠 수 있고 다 안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들어온 차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밤새 고쳐보려고 그랬더니 전혀 고칠 수가 없었다. 근데 어떤 분이 옆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갑자기 고쳐졌다. 그럼 제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왜냐면 나는 평생 그 차에 대해서 알고 나는 그 차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그게 내 평생의 직업이었는데 자기는 못 고쳤는데 옆에서 조언한 그 사람의 말대로 했더니 그렇게 됐다. 그럼 제가 깜짝 놀라겠죠. 사실 이 비슷한 얘기가 그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헨리 포드가 지나가다가 어떤 정비사가 차를 못 고쳐가지고 그러는데 이것 좀 해보라 그랬는데 안 듣고 계속 고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이거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금방 고쳐져 가지고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헨리 포드다 얘기했다는 무슨 얘기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베드로는 평생 고기잡이 한 어부죠. 그는 어려서부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호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기잡이를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그 베드로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지난 밤은 밤새 고생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밤새 고생하고 이제는 포기하고 그물을 젓고 정리하는데 예수, 고기잡이가 아니라 젊은 목수죠. 젊은 목수인 예수가 내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한 것입니다. 아마 제가 추측컨대 자신의 상식으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그런지 어쩌면 이게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물을 던졌더니 놀랍게도 2배가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그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체험을 하면서 베드로는
이분이 자신의 모든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인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씀,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과 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을 보면 그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느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비로소 나의 진짜 참 모습을 발견하지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자신이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합당치 못한지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에게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런데 이 순간에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서워 말라 위로하시면서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소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때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내 누추한 배에 앉으셔서 친히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는가라는 것을 시몬이 알게 된 것입니다. 죄인인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이 떠나가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처음 찾아오셨던 것처럼 내게 두려워 말라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때 처음 발견하게 된 거죠. 사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똑같이 제자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제자들하고 거의 같은 사람들 12제자가 밤새 고기잡이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이제 아침에 동이 트고 부활하신 주님이 호숫가에서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배 우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에 배 둘이 잠길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고 누군가가 그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호숫가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사실은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걸치고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주님께 갑니다. 갔더니 주님이 준비하신 생선과 떡을 있어서 함께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하심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직전에 받았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1992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이제 밤이 맞도록 고생했어요. 이 말씀처럼. 근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게 뭐였냐면 제가 스탠포드를 졸업하면서 직장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미국이 엄청난 불황이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인텔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한테 이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그때 전 베드로처럼 똑같이 대답했죠.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심 제자 훈련을 미국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심 제자 훈련이 한동회까지 이르게 되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실제 이 말씀에 등장한 것처럼 정말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시간으로는 제가 받은 말씀, 요한복음 말씀보다 훨씬 전이죠. 근데 이상하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난 경험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게는 이 말씀이, 제게는 꼭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근원적인 인간의 자기 발견이죠. 근데 이게 저한테는 오늘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얼마나 부적절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사실 죄인으로서이다는 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말씀인데 이 시점에 저한테는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부적절한 사람인가, 이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자격 없는 나한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찾아오시고, 사실 어떤 면에서 마음 한구석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니까 나를 떠나소서라는 마음이 요만큼 있는데, 마치 시몬 같은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제가 그 92년에 하심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 말씀은 제가 기억이 그런 건지 잘못된 건지, 그때는 내가 순수해서 그런 건지 엄청 분명하게 그 말씀을 받았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요번에는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전처럼 순수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냥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건 어떤 느낌이 들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한테 중요한 것은 이 주님밖에 없다, 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내가 어떻든지 이런 부족한 나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주님만 따를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하심을 시작할 때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어서 정말 참 감사하다. 시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하고, 이 주님을 쫓아서 저는 저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서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까지 이 주님을 쫓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시몬을 부르신 하나님,
시몬이 청하지 않았는데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사실 거기 배가 2개가 있었는데 굳이 시몬의 배를 타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삶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로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저는 합당치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차라리 저를 떠나십시오. 요청함에도 그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